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7년 4월에 저와 제 아내가 사역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의 꿈이 있어서 미국을 가보자 해서 미국령에 속해 있는 괌으로 3박 4일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저희와 같은 신혼부부 한 10쌍이 있었고 우리가 함께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호텔 앞에서 모여서 일정을 설명을 듣고 밖으로 나갔는데 호텔 앞에 무슨 경고판이 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뱀을 잡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때 괌에 뱀이 많아서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뱀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뱀을 잡으라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을 너무 잡아서 씨를 말리게 되자 괌 정부가 뱀을 더 이상 잡지 말라고 경고판을 만들어 곳곳마다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난 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개나 물고기를 잡을 때 너무 작은 것은 놓아줘야 되고 마리수나 개수가 정해지면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에 우리가 꽃게를 잡을 때도 수컷은 잡아도 암컷을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살면서 성도가 지켜야 될 기본 윤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웃과 자연 그리고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1절에 4절인데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무엇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먼저 1절에 보면은 우리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구 건지요. 주인이 누구 건지 알아요.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짐승을 주인에게 가져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낙이든 외투든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또 이것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이웃에게 가져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데 낙이나 소가 짐을 싣다가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짐승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웃에 대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또 해야 될 행동의 삶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2001년도 10월에 알래스카에 처음 개척하러 왔을 때 남쪽에서 타던 조그마한 승용차를 가지고 왔어요.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알래스카는 눈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승용차를 바꿔야 됩니다. 차를 바꾸시고 4x4로 차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한 달이 딱 지나고 난 후에 눈이 오기 시작하여서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왜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파킹장에서 차를 빼내는데 차에 눈이 쌓여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삽을 꺼내서 밖에 있는 눈을 파서 간신히 눈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게 프로닐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미끄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 특별한 길도 아닌데도 미끄러져 가지고 옆에 있는 눈구덩이에 또 빠졌습니다. 당시에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알래스카에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국 분이 탄 차가 잠깐 멈추더니 저를 보더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미국 분이 트럭에서 내리셔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 차에서 그 벨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꺼내서 제 차와 본인 트럭에 연결해서 아주 그냥 성심성의껏 제 차를 꺼내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땡큐를 몇 번 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좋은 하루가 되라고 Have a nice day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 후에 차를 저는 바꾸게 되었고 더 이상 눈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눈에 빠져가지고 차가 나오지 못했을 때 거의 그분들을 도와줬던 분들이 미국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분들이 이곳에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도우려는 마음이 있고 손수 도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케어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기독교 국가라 다르구나. 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난 3월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 팬데믹이 선언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총회 구제원금을 보냈고 또 3주 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제원금을 모아서 또 헌금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구제원금을 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구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처럼 더 많은 예물을 부어주셔서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껏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머리로만 똑똑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지 않고 말로만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율법사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세 명이 등장이 되죠. 제사장과 레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손수 발벗고 도와줄 줄 알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고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막상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돕지 않고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 또 그것도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 돌아올 때까지 부비가 더 비용이 많이 들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지식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실제적으로 너의 삶, 너도 내 이웃을 도우며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관심하고 못 본 채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내 옆에 병든 자, 내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자,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가 그저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또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때때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을 보면은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사랑했음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은혜, 내가 때로는 더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다른 이웃들을 돕고 섬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 2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의복을 바꿔 입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남녀 구분이 정확하게 서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중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바뀌어 버렸고, 요즘 나오는 옷도 이게 남자 옷 같기도 하고 여자 옷 같기도 하는 유니섹스 문화로 점점 바뀌어 버렸습니다. 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남자 머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여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 머리를 해야 되는데 남자처럼 남자 머리 모양으로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섹스라는 건 뭐냐면 의상이나 머리 모양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걸 유니섹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편의 설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문화에 너희들이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은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가증한 자들입니다. 이런 남자는 여자의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라는 특별히 금하는 복장의 도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 우리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동성끼리 관계를 맺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세상과 교묘하게 혼합하여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혼합된 교훈, 혼합된 행동, 혼합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6절 7절 보면 새끼나 어미를 다 잡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연속성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멸종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거시적인 안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참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성도들과 함께 앵커리지에서 약 5시간 떨어진 호모로 이제 운전해서 갑니다. 그리고 호모에서 내려서 바닷가에서 워러택시를 타고 조그마한 배를 워러택시라고 하는데 그 배를 타고 20분 동안 차이나푸시라는 작은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왜 도착하냐면 주먹만한 이 하얀 조개를 캐기 위해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버러클램이라는 그 조개 이름인데 그 조개를 잡는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피싱 게임에서 나온 사람이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조개를 잡으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작은 조개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작은 조개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당신 자녀들도 지금 당신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조개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몇 센치 이하로는 절대로 잡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린 조개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데 말로만 듣던 미국 사람들이 후손들을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는지 늘 준비한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작은 조개가 맛이 있다고 더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씨를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물을 2중 3중으로 해서 작은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받지 못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말 중에 씨를 말린다는 말은 참 좋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절 하반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그것이 정도로 가는 매우 소중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아시죠? 선택을 한번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롯은 자기 계산
생산적으로 재빠르게 선택해서 갔지만 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좀 답답하게 보이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은 결국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맞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답게 질서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다루고 보호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